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 중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이제, 우리 모두를 속박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이 죄를 볼 때, 진저리를 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작 자기 자신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이 죄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참상의 원인이,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대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붙어 있질 않아요. 다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 교만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많겠지만, 교만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람 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도 이들이 교만하게 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애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종래에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자들이냐? 이 교만한 자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그릇된 잘못된 해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다 믿으셔요,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사독. 이 사독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다. 그리고 정의롭다. 의로운 정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땠냐? 사독의 후예들이 어땠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독은요.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왕을 도왔고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이 솔로몬의 대관식을 집행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은 솔로몬 성전에서 최초로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아주 충직한 신하였던 것이죠. 이 사독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의 후예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뿐만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쌍하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것이죠. 건방지게. 오늘 보면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계대 혼인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대 결혼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자기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혼인이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 가문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가문을 보존하는 것이 신학적 순종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계대 혼인의 제도가 과부를 보호하고 그 과부가 자기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회적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수가 이렇게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녀가 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만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형수를 살도록, 과부가 된 형수를 살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윤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당시에는 이 가정을 또 그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시도는 인간인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이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참으로 칠형제가 다 이렇게 다 죽을까요? 애를 하나도 못 낳고 칠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들이 이렇게 모세율법,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약하게 질문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또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한 마음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이 천사의 부활, 그다음 부활,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현실에만 만족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걸 몰라요. 이거 기도한다고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불신앙적인 것이죠.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들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도 질문이 유치하죠.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보잘것없는 거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 가져와서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는 것이죠.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내 생각으로 의존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됐니 어땠니 이게 이치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어야지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면. 나 안 믿어지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무조건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상만 믿고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닌데 목사로 해서 거짓말만 시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짜맞추고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실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이 말씀, 오늘 사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대답을 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활한 자는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하는 이유는 뭐죠? 결혼하는 이유, 그거는 바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는 목적은 종족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종족을 번성해갖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 안 낳게 돼 있어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땅히 이 땅에서 번성해야 하는 그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을 찾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종족을 번성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는 번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데 뭐하러 가서 번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쵸? 이 세상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 가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종족을 번성해야 돼. 결혼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화장하면 부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매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장을 하면 뭐 남아있어요? 뼈만 덩그러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다 썩어요. 물로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하나 화장 하나 똑같아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야, 나 지금은 불구덩이다 집어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대로.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아니면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실상이 어떠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어떤 언어로든지 또 어떤 상상력으로든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야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 그러세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즐겁게 또 행복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돌이 되는 것과 같이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뭐냐?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그건 바로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부활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부활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요.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사와 같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불멸의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사탄마귀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면 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 불멸의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시고 맨날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쟁여놓기도 하잖아요. 막 잔뜩. 그것도 더 쟁여놓으려고 그러다가 주식을 해갖고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한 우리의 신분이 천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는 달라요. 왜요? 천사들이 우리 섬기니까. 천사들이 우리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갖고 우리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믿어지시죠?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숨을 안 쉬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의사가 판단하기 그러면 사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의 이 존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무리 강한 자라고 이렇게 떠벌려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세라고 떠벌려도 막상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야, 왜 나 안 죽니? 나 또 살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막상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싫대요.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강한 자라고 떠벌려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씩 낮아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죽는다면 준비할 게 있어요? 뭐 물려줄 거 있으면 물려줘야 되겠죠. 유언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주식을 해갖고 15억이나 20억을 홀랑 다 날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린 뭐 15억, 15,000원도 없지만 그 다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나 죽을래.
나 이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또 매장을 하든지 간에 일정한 시간 나가면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다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때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거,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은요, 이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소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혼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 아니에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자,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땅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누가 시켜서 해요? 그놈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짐승하고 우리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 영혼들의 상황이 다 똑같느냐 하는 것이죠. 차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차등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의인, 예수를 믿는 사람, 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지 않죠? 다 똑같지 않겠죠? 똑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었던 저와 여러분이나 반대로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이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마디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버틴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겠어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떨어져 갖고 죽지도 못해. 차라리 죽으면 끝날 텐데 죽지도 못하고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은 모두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지도 못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밤낮 그 불지옥에서 지글거리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멘이죠? 그러므로는 이 땅에서 헌신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어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이 예수님이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인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이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시겠어요? 이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건 뭐였죠? 오로지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당연히 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바이처 박사를 마중 나가서 기차역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영 인사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뛰어갔겠어요? 1등칸으로 뛰어간 거예요. 1등칸. 우리 박사님이 1등칸을 타고 오겠죠. 1등칸으로 몰려갔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2등칸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3등칸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3등칸 맨 끝에 끝자락에서 맨 마지막에 허름한 가방 하나 들고 슈바이처 박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사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분이 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1등칸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분명히 1등칸을 타고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3등칸을 타고 오셨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이 겸손함이 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도계인처럼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위대는 아니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욱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매소의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